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천안 안석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밖에 그 교회 출입문 앞에 이런 글귀를 써 놓았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는 그런 글귀를 써서 이제 SNS에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로 조심해야 할 때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직접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이 시간 이제 한두 주 후면 이제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우리 각각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구역 모임과 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사실 이때가 우리의 신앙이 진 면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자 개인의 경건을 믿음 안에서 잘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생활 가운데 은혜와 감사를 나눠봅시다. 아무래도 요즘은 가정에서의 생활이 많잖아요, 그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혹은 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또 함께 나누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정해진 찬송가대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마치 씨가 땅에 심겨진 후 쑥쑥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예수 안에 뿌리를 든든히 받고 인격과 신앙에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소 성령의 열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의 초보에만 머무르라고 절대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예배당만 나오면 되는 신앙,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언제나 신앙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안다라는 것입니까? 참된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의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이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면 열매를 맺는 자연의 법칙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신앙의 열매를 점검해보고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구역 공과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틀리네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말씀 속으로 저 내용이 틀렸네요. 요한계시록으로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머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기록의 목적이 있겠죠.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했냐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족하다, 율법을 더해야 된다라는 율법주의자의 가르침들을 반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신학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런 신앙의 확신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도권이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을, 그런 정당성을 기록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장에 와서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대조하면서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결단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조되는 성령의 일,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또 그로 인하여서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뭐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대적하며 싸우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불신자의 내면, 불신자의 중심에는 육체의 소욕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따르기를 원하는 그 욕망대로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에게는 바로 성령의 소욕이 있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도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이 성도들의 내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둘의 내 소욕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적대하고 또 서로 싸우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된 인간의 본성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그 특징이, 그 방향성이 항상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영원한 것보다는 일시적,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리고 나에게 한정되어지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맹렬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방해하면 이웃이라고 해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안의 육체의 소욕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시죠. 이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갈망 혹은 소욕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그런 갈증, 갈망, 뜻하는 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갈망은 항상 방향성이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 뜻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영원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완전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내면 안에서 끝없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내면 안에서 두 가지의 법이.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 자신에게만 나타나는 전쟁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두 가지 법으로 인해서 서로 싸운 그 맹렬한 싸움으로 인하여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스스로 탄식할 정도로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런 내면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내면의 싸움에서 결국 성령의 소욕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전신갑주,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소욕이 절대 육체의 소욕에 패배하지 않고 반드시 성령이 기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혀 있을 때 반드시 그런 성령의 소욕대로 가고 성령의 소욕이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육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목록 가운데 내가 경계할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총 지금 육체의 열매를 15가지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육체의 열매라는 게 단순히 15개만 있을까요? 아니죠. 30개, 40개, 끝도 없이 많은 게 육체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열매는 파괴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파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그분의 뜻을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로서 육체의 열매를 자꾸 맺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는 분명히 나의 기쁨으로 시작하고 선택했고 그 일을 행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호색함도 그렇고 음행도 그렇고 우상숭배도 그렇고 시기와 분냄 역시 처음에 나의 감정, 나의 육신의 기쁨을 정욕을 추구해서 그 방향대로 나아갔지만 그 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행이라는 거예요. 불행. 송두리째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육체 열매에 대해서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계한다라는 것은 한두 가지 육체 열매를 경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 역시도 이 육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경계,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육체 일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파수꾼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분별로 촉각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이 육체가 기뻐하는 일이구나.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의 열매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선택하면 자꾸 달콤하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의지 역시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이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3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육체의 열매가 있다면 성령을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그 특성을 하나같이 보면 전부 내적인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내적인 거예요. 내적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어진 그 삶이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그 열매가 그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맺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런 성품을 맺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성령의 열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혀 있을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매는 한 개씩, 두 개씩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전체적으로 동시적으로 맺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맺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그러니까 성숙도의 차이는 있어요. 열매는 맺어지는데 막 연그러가는 열매 중에서,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사과가 열리는 과정 속에서 다 똑같이 사과가 똑같이 일시에 딱 익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익는 정도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데 있어서 차이는 있다라는 것이죠. 차이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그 내적인 성품으로 시작을 해서 외적인 행동으로 꽃을 피우게 된다는 거죠. 내면에 사랑의 열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사랑이 넘쳐요. 그러면 반드시 사랑의 행동으로, 사랑의 섬김이라는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넘치는 사랑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또 충성의 열매로 내 내면에 가득한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고, 그 충성된 삶,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행동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사람 앞에서도 충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항상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열매 맺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내면 안에 맺어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행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의 섬김으로 행위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4번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뜻을,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걸으라는 거예요.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동행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 엘리베이터에 내가 탔다가 바로 내리는 그런 잠깐의 동행이 아니라 현재 시제, 그러니까 이 따라 행하라라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원어 분석을 하면 현재 시제의 뜻을 갖고 있어요. 현재 시제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계속해서 그 상태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어떤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하라는 거예요. 지속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도를 날마다 매일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분의 삶대로 이끌어가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그분이 하시는 내면의 그 중심의 성품대로 따라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등대로 비유할 수도 있어요. 깜깜한 한밤중에 그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이르는 그 바닷길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우리 인생의 배, 그 인생의 배에 저 멀리 보이는 등대, 바로 등대를 통해서 그 배가 안전하게 육지를 향해 그 배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빛, 등대와 같은 성령의 빛, 그 불빛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면 천국의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삶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발을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 빛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평생토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나눔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겼던 경우를 나눠봅시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동행이라고 얘기했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내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겠고, 성령을 따라 행한 육체 욕심을 이겼던 경우, 아마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이겼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싸움은 하루 이틀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매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믿음의 승전보를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삶과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헌금은 온라인으로 통화해서 미리 준비해서 구역 헌금 드리시기를 바라고 항상 마지막엔 주기도문과 대표기도로 우리 구역 모임을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빨리 교회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날이 속히 올 거라고 믿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또 이런 그 말씀의 법에 따른 순종이 먼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구역 공가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